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은 사도 베드로께서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을 다루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 일으키는 문제는 우리 인생이 맞이하는 가장 큰 위기요,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칫하면 거짓 교사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묵상하고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교회에게 이제 곧 거짓 선생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구약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앞으로도 동일한 문제가 교회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의 문제는 죄가 들어온 이후 모든 시대에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거짓 교사의 문제와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곧 이 땅에 장막을 붙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떠나고 남겨진 교회에는 이 문제가 있을 것임을 알고 다음 세대의 교회에게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말하여야 할 사명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당면한 문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 나아가 우리 조국 교회, 또한 세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의 자세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의 문제가 왜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은 계속해서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의 문제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거짓 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하는 것인데요.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모호하게 하고 진리 아닌 진리와 비슷한 것들을 가르치고 결국에는 구원의 주님을 부인하고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 문제와 질병 등의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잘못된 가르침을 따른 사람들로 인해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거짓 진리를 탐심으로 지어낸 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장 21절에서 예언, 곧 진리인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참 교사들이 해석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른 가르침을 해석하고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성경을 이용해서 가르치지만 지어낸 가짜 이야기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에 그들의 사역의 동기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명이 아니라 더러운 이익을 취하기 위한 탐심입니다. 여기서 탐심이란 단지 경제적 이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탄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 그들의 더 본질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가 대결하는 영적인 전쟁의 무대가 됩니다. 마귀는 교회 안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예나 지금이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하는 모든 일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이요. 그래서 성도들은 무엇이 거짓 가르침인지 바른 분별력을 길러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가르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비록 마귀의 세력과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이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왜 악을 세상에 허용하셨을까 하고 궁금해하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악을 세상에 허용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셨지만 악이 마음대로 활개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일정한 한계 안으로 제한을 시키시며 또한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허용을 하시지만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악을 어떻게 주권적으로 다루시는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오랜 기간 그 당시에 악을 허용해 오셨지만 결국에는 악을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악이 비록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을 이용해서 다 쓸어버리실 수 있는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두 번째 예인데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입니다. 지명을 들어서 설명하면 소돔과 고모라이지만 아브라함과 롯의 시대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악이 활동하도록 허용하셨지만 허용하신 한계치 이상으로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번에는 유황불못으로 심판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재가 되도록 태워버리셨습니다. 노아의 7 식구들의 이야기와 롯의 이야기가 가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 그 사회에 10명이 되지 않는 소수의 성도들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며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때로는 세상에서 굉장히 외롭고 힘겹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서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있지만 나만 홀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회사에서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이 다니고 있지만 나만 홀로 성도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을 할 때나 회식 자리에 나갈 때 나 외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함 없이 자유분방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의 내용에 따라 생각하고 공부하고 직장생활하는 우리를 비난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거나 때로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라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성도가 그가 속한 사회에서 소수가 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소수인 만큼 우리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중국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중국에는 말씀 사역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국에는 목사님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중국은 목사님, 선교사님 한 분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죠. 그만큼 남겨진 사람들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비단 말씀 사역자들만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7절, 8절 말씀처럼 세상에서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거짓 가르침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4절을 설명하면서 이야기 드렸던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9절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노아의 가족처럼 단 8명만 남을 수도 있고 롯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도들이 10명이 채 되지 않은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악인이 형통해 보이고 이 고난과 유혹의 시기가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물과 불로 그 땅을 심판하신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대한 경고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불의한 자들, 곧 거짓 교사들과 악한 마귀의 세력들은 멸망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의 교회, 그리고 그의 다음 세대의 교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참으로 악한 시대를 버텨내고 결국에는 승리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악이 비록 강해 보였지만
결국에는 교회가 승리했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거짓이 가득한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문화센터를 통해서 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가르침이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공사가 끝까지 잘 마무리되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수고하시는 모든 문화센터 준비위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